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 특히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알고 또 믿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언제 들어도 위로가 되고 또 참 좋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행하는 여러 모양의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같을까요? 근데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같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지는 제한적인, 부분적인, 때로는 편파적인 그러한 이성, 감정, 경험, 상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뭐가 다를까요? 특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이 사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신 것인데, 이 사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은 뭘까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필 때 주로 그 본문 자체, 16절에 있으면 16절에 있는 거,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면은 매우 좁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한 본문씩만 보지 않고 1장 1절부터 쭉 연결해서 문맥 안에서 말씀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1장 1절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왜 이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지, 왜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일대를 그리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를 그 문맥 속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도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단순하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것만이 아니라 조금은 더 넓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6절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하기가 쉽게 되느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열심히 사랑하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만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자. 그런데 이러한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상해요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이게 문맥 안에서 살피지 못하면 이러한 개념 안에 우리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죠? 한 사람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의 결실이 맺습니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이죠. 짝사랑은 열매가 없습니다. 짝사랑은 멋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로맨틱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 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하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겠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죠.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라는 해석으로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외면하면 되겠느냐?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 웃을 일을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16절만 봤을 때 우리의 수준에서 하는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조금씩 여러분이 이 사랑의 개념을 같이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랑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랑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신적 존재를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표현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주체께서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성품과 그의 수준에 맞춰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길이는 측정이 가능할까요? 누가 어떤 사랑을 했느냐, 특히 창조주 하나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죠. 그 계획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창조를 실현해내고 이루어내고야만은 집념입니다. 저는 오늘 집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의지죠. 창조를 계획하셨다면 그 창조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떨까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겠다, 나는 저들을 구원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말릴 사람은 없고 말릴 수 있는 존재도 없고 방해할 수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집념과 의지의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집념과 그 의지와 그 열정과 그 정열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완성하셔 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불안한 겁니다.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이게 내 믿음이 없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어이 당신의 의지와 집념으로 나를 구원해 내시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 환경, 내 마음가짐, 내 삶의 자세, 내가 가지는 삶에서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기도를 들으실까? 기도를 안 들으실까?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또는 우리의 반응이 이 조건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반응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 틀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도 사랑해야 완성이 되죠.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사랑이 완성되겠지, 이 구원이 완성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 자라가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완하고 점검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옳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라고 하는 나의 반응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조건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당신의 집념과 당신의 의지에 의하여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과입니다.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지금 진흙탕에 뒹굴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만은 집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의미죠?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세요만이 아니라 그랬죠. 독생자를 독생자를 내어 주더라도 죄인들을 살리고야 말겠다. 이게 진짜 의미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데, 나를 구원하신데, 나를 사랑하신데
우리를 멸망하지 않는 게 목적이 돼. 이 정도의 차원, 눈에 보이는 단어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쭉 끌고 왔었던 문맥을 생각한다면 독생자를 내주어서라도 이 죄인들을 반드시 살리고야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처럼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디와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안 하시면 저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14절에서 16절. 대답은 안 하시는데 웃는 건 잘하시네요. 다 여기 계시는가 보네요. 자, 15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화면을 보셔도 괜찮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14, 15, 16절로 이렇게 연결시킨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14절과 15절과 16절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죠? 또 반복되죠? 16절 후반부에 그대로 반복되죠. 15절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가 첨가되어 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16절 상반절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서 얻겠습니까? 남는 거 몇 절입니까?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것처럼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지난주일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는데 소원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불뱀을 매달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살았다 그랬습니다. 뱀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죄의 원흉, 사단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놋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뱀을 높이 매달아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심판하셨음을,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놋뱀을 장대에 매단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인류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끌어안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알리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게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민수기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딱 맞아 떨어져요 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도, 심지어 그것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마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대해 내가 얼마나 반응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내가 잘하는 거에 따라 구원할까 말까, 이놈 새끼 살릴까 죽일까, 우리의 문제에 따라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 우리의 순종,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잘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반드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내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계획이 그 옛날 창조 때 완성이 되셔서 과거에 완료가 되었듯이 우리의 구원도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 200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일이 아닌 것이죠. 천지 창조를 의심하지 않듯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를 향한 구원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첨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금을 더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잘하면 나의 구원이 거기에 완성이 되겠지, 덧붙여지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완벽한 구원이니까, 충분하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끝났으니까 말이죠. 구원은 그러니 하나님의 집념이자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또 뭐가 일어나죠? 아니, 요즘 내가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예배도 그냥 그렇고, 섬기는 것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없고, 내 믿음도 막 흔들리고,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실수가 반복이 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수준의 사랑을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자꾸만 뭔가를 보답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더 순종해야 될 것 같은, 더 확실히 믿어야 될 것 같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뜨겁게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한 진짜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배워가야 하고 또 배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시작되려면,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이뻐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키가 얼마나 크냐, 돈을 얼마나 버냐, 집이 있냐 차가 있냐, 또 가문이 어떻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 이게 조건이 먼저입니다. 존재가 먼저가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관계가 시작합니다. 이건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조건을 따지는 거죠. 친구들 간에도, 또는 사업을 하더라도 나하고의 조건이 맞아야,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어야
조건이 맞아야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그동안 그토록 조건을 따지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키가 무지하게 작은데 아담하게 이뻐 보입니다. 키가 속없이 큰데 훤칠해 보입니다. 너무 말랐는데 경쾌해 보이고, 너무 뚱뚱한데 든든하고 푸짐하게 보입니다. 왜요? 조건이 사라지고 뭐가 보이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이니까. 상대와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게 되면 조건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행복을 그다지 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조건에서 멀어져 존재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조건들이 내 삶에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콩깍지가 끼워져 지금도, 사람은 그게 몇 달이 가니 몇 년이 가니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번 씌워진 그 콩깍지가 여태까지도 벗겨지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존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저놈 죽일까 살릴까, 호적에서 팰까 뺄까 말까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준에서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나 못 받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뭐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녀도 이뻐해 주시나 미워하시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신앙이 좋아도 교회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지면 저는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머리부터 떨어졌다가는 뭐 죽든지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의 원리에 제가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 중력의 원리에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중력의 원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치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까지 메고 광주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탄다면 저는 그 중력의 원리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 꼭대기가 아니라 몇천 미터 상공에 올라가도 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력의 원리를 이기는 더 센 힘의 비행기의 출력, 그 비행기의 내부, 거기에 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태생적으로 중력의 원리에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의 원리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태생적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원리가 닿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비행기에 태워버리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행기에 타니 죄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어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우리를 발목 잡던 모든 죄된 본성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니고데모와의 얘기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게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죄의 원리에서 벗어나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은혜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비행기를 타는 것. 우리가 옛날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얘기로 하면 구원 열차를 타는 거죠. 구원의 비행기, 구원의 방주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착하냐, 많이 좋아졌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품으로 살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디에 타 있다고요? 구원 열차 타 있다고요. 은혜의 비행기에 타 있다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께서 강한 사랑, 그 집념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고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면목 없을지라도 한 번 탄 이 구원 열차 내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행기 타는데 미국만 가도 지금도 수백만 원인데 이 은혜의 비행기 타고 은혜의 나라로, 은혜의 항구에 도착할 그 구원의 방주를 탄다면 이 비행기 싹, 이 배싹, 열차 싹 얼마나 될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얼마나 할까요? 우리 편에서 얼마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이 좀 놀라시는 표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 비행기 싹시 공짜입니다. 다 알고 계셔서 이렇게 지금 다 놀랍지 않으신가 보죠? 우리 편에서는 공짜입니다. 우리가 할 게 없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 없답니다. 그 말은 싹시 필요 없다는 거죠. 공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짜라고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처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할 때는 공짜래, 그냥 공짜로 와서 다 먹으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린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이것을 알고 기뻐하다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공짜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공짜고 아무런 조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셔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찾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구원 취소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여도 여러분이 탄 구원 열차에서 내릴 수 있다 없다? 늦었다. 여러분은 이미 늦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은혜의 항구가 분명하다 아니다? 분명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이 되는 겁니다. 높은 자존감을 만드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괴롭혀봐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그 누구도, 누가 나를 때려 죽여도, 누가 나를 상처 줘도 이 구원의 역사는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요 높은 자존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그걸 무시하고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 편을 드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은 내줄지언정 우리는 안 내준다가 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그 삼위 하나님에서 아들은 내줄지언정, 아들은 죽일지언정, 아들은 버릴지언정 우리 죄인들은 죽이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니까 바울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38절 3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관념적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말도 하고 찬양도 무수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주는 힘 이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념, 그 하나님의 의지 이게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당신의 의지. 우린 이걸 믿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태풍이 불 때 위태하게 흔들거리는 배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셔서 하나님에게서 완성된 구원입니다. 이 못난 놈을 왜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나열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저 한마디 하실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지. 그냥 너를 사랑해서 사랑했다. 이 한마디밖에 없지 않을까. 사랑해서 사랑했어. 왜요?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니까. 그냥 사랑해서 사랑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해라. 너도 순종해라. 너도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워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까지 기회만 주실 뿐입니다.
그게 더 놀랍죠.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라반 땅에서 그 하란 땅에서 20년을 주셨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때까지 참아 주셨죠. 당자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당진하고 돌아왔는데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요구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정말 못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되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인 것을 아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고 참아 주시고 견뎌 주시고 다독여 주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걸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셔서 안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못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기회를 잘 잡아서 이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기다려주시는, 무조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잘해야,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노력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찍찍질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앞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넉넉하게 사랑해주지 못한 채 똑같은 조건으로 요구하고 책임지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품어주고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부문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책에서 보는 사랑, 말로만 듣기만 하는 사랑, 세상적인 기준에서 행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경험하면서 체득되고 경험하는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감히 측량조차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광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심지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고 인생과도 같지 아니하며
세상의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그 웃음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미소와 그 사랑의 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주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부족함과 또 비참함과 비루함으로 인하여서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어서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실수했을 때, 특히 낙심했을 때, 무엇보다도 절망했을 때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으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그 사람들을 마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똑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 평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름답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오니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넉넉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